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살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이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60년대 요요로 전 세계 챔피언이 됐던 하비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계 캐나다인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손으로 요요를 하면서 전 세계 챔피언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손에 보험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 보험 금액이 얼마였냐면 그 당시에 1960년 당시에 2억 4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2억 4천만 원, 20만 달러에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보험금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아마 손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여자는 비너스 윌리엄스라는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테니스를 잘 쳤던 여자입니다. 1906년 오른쪽 손목을 1월에 다치고 7월에 왼쪽 손목도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비너스 윌리엄스 선수가 자기 손목에 보험을 들었는데 다른 데는 아니고 손목만입니다. 그 금액이 6억 원, 52만 달러였습니다. 최근에는 독일 국가대표 골키퍼인 이 노이어라는 골키퍼가 자기 두 손에 보험을 들었는데 그 보험 금액이 얼마냐면 50억입니다. 50억 4천만 원. 이 사람은 세계에서 유명한 그 자동차 레이싱 선수입니다. 이름은 페르난도 알론소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보험을 들었습니다. 보험을 들었는데 얼마냐면 155억 8천만 원. 근데 어디에 들었을까요? 보면 이 엄지손가락에 보험을 들었다고 합니다. 운전하는데 중요한 이 엄지손가락에 자기의 보험을 들고 이것이 다치면 자기의 운전하는데 자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 보험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입니다. 어디에? 네, 맞습니다. 두 다리에 보험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최근에 유명한 사람인데 브레이디라는 사람인데 오른쪽 어깨에다 보험을 들었어요. 심지어 이 사람은 팔꿈치 관절부터 이두박근, 삼두박근, 손목 전체 힘줄, 신경 등 하나하나의 보험을 다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오른쪽에 쓰는 팔이 얼마나 자기를 나타내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에게 했던 설교입니다. 그러고 끝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어디다 보험을 들면 될까? 저는 멋있는 얼굴 뭐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입에다가 보험을 들면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으로 왕을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아니지만 백성들의 간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특징은요,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어떤 왕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는 그런 특징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그런 특징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잘생기고 키가 큰 멋진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화이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최대의 번영을 누리던 시대는 저희가 여호와를 저희 왕으로 승인하던 시대, 곧 당신께서 세우신 율법과 정사를 다른 모든 민족의 그것들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한 시대였다.
그 나라가 특징이 있는 나라였나요?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는 다른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독특하고 특징이 있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특징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 왕을 뽑으셨는데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백성들에게 맞는 왕을 뽑으셨어요.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사무엘상 9장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이 준수하다는 이야기는요,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아름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남자 2명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울의 특징이 뭐예요? 키가 컸다는 것입니다. 어깨보다 더 하나 더 큰 그런 사울을 백성들은 좋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어쩌면 성경의 표현에 어깨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율법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했던 사울이라고 표현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외모적으로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키가 큰 특징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재림연수원에서 영남앞에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제 명찰에 별내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이 써 있었어요. 근데 네, 저는 별내교회 부목사 이상수입니다. 제가 인사를 드렸더니 그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갖고는 만족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큰 교회가 아니고 성령의 임재로 지금 부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특징이 맞나요? 정말 그런 특징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울은 단순히 성경에 키가 큰 게 특징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제가 10년 전에 목회 딱 처음 채용됐을 때 이 전도 훈련을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송전교회, 용인에 있는 송전교회 가서 처음으로 전도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공부 가르쳤던 아이가 2학년, 4학년 세탁소 하시는 집사님의 2 자매였어요. 그때 제가 제 특징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3일째 했는데 제 핸드폰을 가르쳐주고 문자도 보내라고 그러는데 뭐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가 끝나고 다른 방에 뭐 가지러 간 사이에 핸드폰에 내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저는 멋있는 전도사님? 뭐 이런 기대하고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이름도 안 써있어요. 제 이름을 가르쳤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코 큰 전도사님 이렇게 써있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몰랐어요. 제가 코 큰지. 그러고 그 다음에 거울을 보니까 정말 코가 큰 거예요. 그리고 계속 코가 자라요. 지금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사울왕은요, 키가 큰 게 특징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모두가 다 서 있을 때 백성들이 누가 보였어요? 눈에? 사울이 띄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어요. 화이프에는 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은 이와 같은 매력적인 외적 용모를 가지고 있었으나 참된 지혜로 구성된 보다 높은 자질은 결핍되어 있었다. 사울은 청년기에 그의 조급하고 격렬한 감정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새롭게 하시는 능력도 전혀 체험하지 못했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거듭남이 없었다는 사실. 하나님을 깊이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거듭남 없이 그가 뭐가 됐어요? 백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외적 용모만 가지고 뭐가 됐어요?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사울은 왕이 될 마음도 준비도 훈련도 받지 않았어요.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키가 커서 그의 특징 때문에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 그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왕이 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사울을 불러다가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으시고 안수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면 시작. 그러면 주의 영이 당신에게 내릴 것이고 당신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 당신은 새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요. 그가 왕이 될 준비도 하지 않았고 훈련도 받지 않았고 자격도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다가 왕이 될 때 뭐 하셨어요? 기름 부으시고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 감사하신가요? 네. 이제 키가 큰 사람, 그게 특징이었던 사울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권능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능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왕이 되었어요. 이와 비슷하고 또 조금 다른 그 왕이 그 다음에 나타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사울과 너무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사울은 키가 크고 다윗의 특징은 뭐예요? 키가 작은 소년이었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안수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키 작은 다윗이 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 다윗과 골리앗을 이야기할 때마다 아주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아이들은 이걸 너무나 오해해요. 아이들은 돌 던지는 연습을 많이 해서 다윗이 이긴 줄 알아요. 돌을 잘 골라서 골리앗을 이긴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가 돼야 될까요? 키가 돼야 됩니까? 아니에요. 키 작은 다윗도 승리할 수 있고 키 큰 사울도 승리할 수 있어요. 누가 함께 하시면?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저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권능의 사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갖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고 승리할수록 백성들이 이 사울 왕을 존경하고 찬양할수록 그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소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갖고 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무엘에게 자기가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보면 사무엘은 자기가 칭찬받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불순종한 사울을 지적합니다. 그때 이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무엘에게 자기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 오히려 항변하는 모습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화이트부인은 이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높음을 이용하고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욕을 돌렸다.
처음 그가 왕으로 부르심을 입었을 때에는 겸손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으나, 자, 우리 빨간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공한 후에는 자신을 의지하였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특징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힘으로요? 자기의 힘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특징을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성경은 그때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성령은 사울에게서 떠났고 그 대신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령이 그를 괴롭혔다.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자마자 그는 아주 괴로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서도 안 되고요. 정치를 해도 안 되고요. 백성을 다스려도 안 되고요. 왕으로서도 안 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그가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또 다른 아름다운 남자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남자는 바로 누구냐면 이 가운데 있는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 얼마나 멋있었으면, 보통 남자에게는 멋있다는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만큼의 이 압살롬의 외모가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근데요, 그 압살롬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한 절 더 소개하는데 26절입니다.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달아본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의 특징이 뭐예요? 머리예요. 머리 있었어요. 보험을 들면 어디에다 들어야 돼요? 머리에 들어야 돼요. 사울은 자기 키에 있었지만 이 압살롬은요, 머리에 있었어요. 그 머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백성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모아서 누구로 공격해요? 아버지 다윗을 공격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을 때 그의 전쟁의 모습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가 전쟁에 싸움을 질 때 도망 막 가요. 말을 타고 막 가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뭐가요?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외형적인 머리가 걸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요, 그 자신이 자랑하던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뭐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바치게 되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려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내가 조금 잘하는,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내가 뭐가 있는 그 능력 때문에 그것이 나의 특징이 되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저녁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이 우리의 특징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읽었던 책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박정헌이라는 사람이 끈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이 히말라야 촐라체 북벽을 올라가는 6,440m로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배 최강식이라는 사람과 둘이 6,440m를 올라가요. 근데 여기는요, 눈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등산가들도 잘 도전하지 않는 산입니다. 올라가면서
이렇게 잠을 자요. 텐트를 칠 곳이 없어요. 그리고 바람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곳에는 텐트를 치고 숙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침낭에다가 걸어놓고 그냥 잠깐 눈 붙이고 또 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정상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그 절벽 아래로 그들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절벽 50m 아래로 떨어졌는데 그 최강식이라는 사람이 떨어지면서 앞에 있던 이 박정원이라는 사람 때문에 살게 됐는데, 왜 이유는 뭐냐면 둘이 뭘로 연결되어 있었냐면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아까 책 제목이 뭐였죠? 끈이었습니다. 끈. 그러면서 이 박정원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로 땅을 딱 짚고 거기서 멈춥니다. 이미 25m 아래로 떨어진 이 최강식 씨는 벌써 두 다리가 나갔어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정원 씨는 갈비뼈가 나갔어요. 그리고 날씨는 영하 40도, 매서운 바람과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둘은 뭐 하나를 의지하고 끈 하나를 의지하고 버팁니다. 조금씩 기어서 결국 그 최강식 씨를 끌어올려요. 근데 올리고 났는데 이 최강식 씨는 두 다리가 벌써 다 나갔어요.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박정원 씨도 갈비뼈가 나가고 며칠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몸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기어서 며칠을 기어가서 민가를 발견하고 그리고 구조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구조가 된 다음에 병원에 도착하고 어떻게 됐냐면 최강식 씨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를 다 절단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박정원 씨는 손가락 8개 그리고 발가락 2개인가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인터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서로를 묶어주었던 끈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포기하고 싶었지만 내가 포기하면 누구도 포기해야 돼요? 저 사람도 포기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이곳에 올라오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만약에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면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뭘 의지했냐면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게 됐던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주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특징은요,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사실이에요. 매일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능력 때문에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자기의 키만 믿고 자기의 능력을 믿었던 사울에게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냐면 사울보다 더 키 큰 골리앗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사울을 조롱하고 멸시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사울아, 네가 가진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키 큰 사울이 순식간에 보잘것없는 꼬마로 전락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압살롬도 자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자랑거리였던 그 머리카락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순식간에 자기의 생명을 빼앗는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자랑하고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는 인생이 사울과 압살롬과 같은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저는 사울이 그냥 못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 다음에 그가 죽을 때까지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은요, 자기 힘으로 왕이 되보겠다고, 자기의 능력으로 이 왕권을 지켜보겠다고 무당도 찾아가고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힘들게 살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없이 살아가던 내 모습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만일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셨을 것이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의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특징을 나타내는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